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3장이 정리가 되면서 참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대립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립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진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래서 열매와 결실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나무가 있고 세상의 지혜의 나무가 있다. 그 결실을 보면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지는가, 그걸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 또 나와 있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3장이 정리가 되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실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서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세상의 지혜의 결과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실질적으로 그 지혜롭게 살아갔다. 지혜롭게 살아갔다라는 게 뭘까요? 결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더라고요. 참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말은 현명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인 계시의 말씀이 이미 드러났으니 지혜로운 삶은 드러나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미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따라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뭐 이게 더 이득이 있겠느냐, 아니면 저게 더 이득이 있겠느냐, 저게 더 남들이 봤을 때 똑똑하게 보이는 것이냐, 이게 더 똑똑하게 보이는 것이냐, 이거를 행했을 때 내가 더 지혜롭게 보이느냐,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들을 이야기하는,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저런 반응,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이미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삶은 그걸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혜의 말씀이 이미 지혜의 계시가 드러났으면 그걸 그대로 살아내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경 중에 야고보서라는 말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한 삶의 행동 지침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자여 지혜로운 자라면 그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의 행동 양식은 무엇인가를 실질적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분명히 다루고 있다는 것,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가 바울 사도와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라는 사람도 진짜 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야기만 하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진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운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야고보서 3장 원래는 13절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예 그럼 13절부터 18절까지 본문 내용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그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과 연결을 좀 하시면 부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지혜와 행함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행함 자체가 지혜로운 행함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는 것처럼
진짜 지혜롭다라면 행위라는 결실로 나온다는 겁니다. 행위를 판단해서 이게 지혜로운지 아닌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그것 자체가 지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 그를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로 판단하지 말고, 행함 때문에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함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혜와 연계합니다. 진짜 지혜롭다면 이 사람은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어디까지 이해가 되느냐 하면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갑니다. 계속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지혜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네. 시기, 다툼, 진리를 거스름. 보십시오. 진리를 거스른다라는 말은 이미 드러나서 알려진 바가 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스른다는 얘기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건 판가름이 다 난 겁니다. 세상의 지혜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계시에 거슬러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긋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세상의 것입니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의 결과들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드러남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결과들이 세상의 지혜의 결실들입니다. 그러나요 17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성결하고, 이 성결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앞부분이었죠. 16, 17절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진짜 지혜, 그 하나님의 계시에 노출되고 있는 지혜, 하나님의 계시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거룩과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쭉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죠.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같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결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차이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과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에 참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공통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가르는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본문을 비교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본문과 야고보서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라고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던, 야 너 어디 파야, 이거 얘기하는 거. 너 누구 밑에 있는 거야? 너 누구에게 속해 있으라고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보다 뛰어난 거야, 이 사람이 이래서 뛰어난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뛰어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다, 내가 거기 파다라고 파벌을 나누어 가지고 당을 짓고 분을 짓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들의 본성이 뭡니까? 바로 요겁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랑함이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파벌로 나왔고,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거 벌써 뭐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로 인하여 뭡니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뭔 자랑일까요? 그건 바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바로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심각하다 못해 세상의 지혜의 결국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함,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을 자랑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는 두로, 이제 이번 주엔 두로의 왕을 다룰 겁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교만을 해서 자기의 가진 것과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에게로 끄집어댑니다. 그게 두로 왕의 운명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지혜니까 뭐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의 지혜니까 그걸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아니요, 탁 보면 압니다. 뭐 옛날에 유행했던 말처럼 척 보면 압니다. 세상의 지혜에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세상의 지혜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자랑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가 제일 넘버원이라고요? 자기 자신이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넘버원, 어리석고 멍청의 베스트 넘버원,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굴 자랑함입니까? 자신을 자랑함, 사람을 자랑함.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을 자랑함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자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헛된 것을 자랑함 아닙니까? 사람을 자랑함이죠. 자기를 자랑함이죠. 세상은 이런 걸 어떨 때는요, 표현을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인간적이라는 표현으로 포장을 합니다. 인간적. 얼마나 인간적이고 좋습니까? 그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얼마나 인간적이, 아주 인간적의 결과는 자기 자랑입니다. 인간적의 결과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적, 신적인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적인 존재. 그렇다고 우리가 울트라 초특급 능력을 가진 거대 능력자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신적인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좋아하는 바가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인정을 하고 신적인 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지요. 그런데 바로 세상의 지혜는 사람, 그 자신, 그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거의 최고의 경지가 바로 교만이다라고 얘기했고, 자기 자신을 넘버 원으로 놓고 있고 자기를 최고로 높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최고로 높임이 미스가브고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함이 우리가 그 삶의 자리가 요새가 되는 이야기, 미스가브 이야기,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인 자, 바로 그 삶의 자리가 가장 낮은 구석이 되어버린다라는 결과,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사람, 곧 자기 자신을 자랑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바울이요 게바와 아볼로를 앞세워서 그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함, 자기 자신을 자랑함으로 귀결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지금 말하고 있는 바, 너희는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요게 참 이해가 좀 애매할 수 있죠. 뭔 얘기냐면 그 사람을 자랑해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수하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말하는 건, 너희 것임이다라는 말은 너희에게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니까 바로 그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 같은 사람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건 소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왜 그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느냐? 그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저를 신격화하거나 저를 우상화해서는 안 돼요. 저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각종 좋은 것은 저와 함께 나눕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참 잘하셔야 되지만, 제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저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이 교회와 목사의 종교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되고,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잘 이용을 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근데 왜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랑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활용하도록 준 거다. 왜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죠? 4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이제 4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고요. 바로 이겁니다.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이 정리가 되면서 앞부분에 많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러납니다. 이제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고 봤더니요, 세상 지혜에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넘버원이 결국 자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함이라는 말은요, PR을 하는 겁니까?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자랑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이라는 말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자랑을 통해서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그렇죠 드러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영광을 받으심입니다. 이게 지금 영화롭다라는 말,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곧 그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그냥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거를요, 뭘 보고선 근거를 삼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보고 근거를 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서 그게 드러나면서 그게 자랑이 돼야 되는데, 입으로만요, 입으로만 이렇게 마치 사람을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 PR을 하는 것처럼 주님을 자랑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돌아오는 결과는 뭡니까? 반응은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을 입에 담고 하나님을 입에 담아도 뭔 얘기합니까? 결국 지 자랑이지 뭐,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근본적인 결과, 이제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뭘 보면 합니까? 누구를 자랑하는지를 다 보면 알아요. 누가 드러나는지 보면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입니다. 결과로 드러남입니다. 영광을 받으심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요, 자기가 드러납니다. 사람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드러납니다. 헛된 것들이 드러납니다. 본문에서도 헛되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헛됨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인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기억나시죠?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헛된 것을 붙잡는 삶이 결국 바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자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헛된 것은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있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가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잠언서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다. 왜요? 그 지혜가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 알려주신 바니까. 듣는 마음, 아까도 얘기 드렸죠. 이제는 결국 야고보서 얘기를, 그 드러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곧 바로 그 사람들이 지혜롭다라는 결과물, 증거라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아주 충분히 전부 연구를 하고 이미 그것이 틀이 되어서 그것이 고스란히 배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읽어보시면 그 증거와 차이를 더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의 표현들이 고스란히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이야기들, 지금도 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람을 자랑함과 그리스도를 자랑함, 헛된 것을 붙잡아 쫓아감, 그러나 그 헛된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함으로 차이가 나는 참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 여러분 오늘 한날 참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참 지혜롭다라는 게 이제 드러날 겁니다. 어떻게죠? 무엇을 자랑하느냐로 드러날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느냐요.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함으로 실제로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드러내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한 존재, 정말로 지혜로운 존재로서 오늘 한날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참 지혜자, 그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진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자랑 삼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자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헛된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을 참 지혜자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참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